일 수요일 새벽 기도의 찬송가는 342장 너 시험을 당해입니다. 함께 읽으실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넥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모인 저희들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들어주시오며 저희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선포하는 증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삶을 점검하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주님의 기쁨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주님 말씀에 늘 순종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함께 데살로니가전서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전하였었습니다. 이방인 교인들로 이루어진 데살로니가 교회는 약 3주 동안 짧은 가르침의 시간이었음에도 복음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갔습니다. 바울 사도와 실라와 디모데는 쫓아오는 유대주의자들 때문에 자리를 피하는데 남아있는 갈라디아 교회를 걱정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는 믿음을 칭찬하고 격려하기 위하여 또 교회에게 가르침을 더해주기 위하여 바울 사도가 편지하고 있습니다. 앞선 말씀에서 2절 3절에서는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러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에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이 신앙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씀을 포함합니다. 바울 사도가 가르치고 설명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도를 오늘날 우리는 지켜 행하고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을 오늘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기쁨으로 순종하는 교회와 사도의 노력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4절 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이라고 택함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우는 유대인들에게나 할 만한 말을 이방인이 많은 교회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과거의 이스라엘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에게 똑같이 임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게 예수님께로부터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5절에서 10절까지 왜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랑받고 택함을 받은 것인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사랑과 택함을 받은 건 능력과 성령님과 큰 확신으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전한 복음이 말로만 한 복음이 아니라고 말을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복음은 말로만 전해진 것이 아닙니다. 말로만 전해진 것이었다면 내부, 외부에서 교회를 박해하는 중에 교회가 유지될 수도 없었고 애초에 교회의 삶을 살아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에게 닿았던 것은 능력과 성령님과 큰 확신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능력은 죄인이 복음을 받고 회개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그 능력을 가리켜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을 언급하는 것은 복음이 성령님으로서 교인들에게 전해졌다라는 것, 그리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사람들에게 변화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큰 확신이라고 하는 건 복음이 전해질 때 성령님께서 듣는 이들 마음속에서 일하신 증거를 이야기합니다.
복음의 진리에 대한 교인들의 마음의 반응을 뜻합니다. 말씀을 알고 처음 가장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 마음입니다. 곧 능력과 성령님과 큰 확신으로서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택해 주신 것은 이들이 하나님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회개에서 주님을 배웠고 성령님께서 만나 주시고 역사해 주셨고 큰 확신으로서 주님을 믿었던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인들이 되게 하시고 이 믿음이 유지하게 하심이 구원하시는 능력과 성령님과 확신으로서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과 소망으로 날마다 충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하여 은혜를 내려주신 줄 믿습니다. 5절에서는 또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에서 사역하던 그 모습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듣는 데살로니가를 위해 어떻게 일했는지는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잘 알지 않느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이게 표현하지 않고 너희가 알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하는 건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에 가르쳤던 예수님의 복음을 전도했던 것이 탁월했다고 하나하나 이야기하기엔 새삼스럽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너희들이 기억하지 않느냐, 알지 않느냐 이 한마디면 지금 이 편지를 읽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 사도를 떠올리며 충분히 공감할 것입니다. 성도들도 모두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바울 사도, 실라, 그리고 디모데의 사역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익을 위하여 교회에게 가르침을 주지 않았고 오직 말씀을 듣는 이들의 구원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았는지에 대하여 계속하여 말씀 중에 설명합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겪던 많은 환난 중에 성령님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삶이 변화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역시 하나님께 사랑하심과 택하심을 받은 이유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삶의 변화는 주님을 본받고 바울 사도와 일행들을 본받은 자가 되는 그러한 변화를 보였습니다. 바울 사도와 일행들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 교회에 보인 모범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모범이 되고 그들 또한 예수님을 본받을 수 있게 됩니다. 사도들이 성도들에게 신앙의 표본이 되어주는 건 사도들이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삶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표본이 되어주는 건 본받았다라고 하는 건 남을 모방하고 흉내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원어를 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삶이 성령님으로 기쁨을 얻고 말씀을 받아서 예수님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바울 사도와 그 일행들을 따라 하였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는 내내 교인들에게 예수님을 닮을 것을 강조하며 신앙생활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서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 사도가 내가 예수님을 본받듯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바람직한 모습을 보이던 교회에게도 환란은 있었습니다. 말씀에서의 많은 환란이라는 표현은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복음에 반대하는 세력들로부터 나온 환란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의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에 대해서 적대적인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 안에서 유대인들에게 핍박받았던 복음을 따르는 교회들처럼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고난을 받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동족에게서까지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복음을 따르고 믿음을 지키느라 받은 고난들입니다. 이런 환란을 가리켜서 포도주를 만들려고 포도주 틀에 압박해서 으스러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원어를 사용하여 환란이라는 원어를 썼습니다. 보통 참기 힘든 아주 큰 괴로움을 이야기를 할 때 이 원어를 사용합니다. 그런 환란 속에서 교인들이 받는 성령님의 기쁨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도 말씀하는 성령님께서 안에 거하시는 이에게 허락하시는 그 기쁨을 가리켜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과 동족들에게 받는 그 고난 중에서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과 성령님께서 허락하시는 기쁨으로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성령님과 함께라면 교회는 외부에서 으스러뜨리는 것과 같은 그러한 환란, 고통 속에서 버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성령님의 은혜를 받는 교회입니다.
오늘날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기쁨과 열매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당하는 모든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붙드시는 주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긍휼의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서 견디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크신 은혜와 은총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7절 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예수님의 사랑과 헌신이 모든 제자들, 사도들, 교인들의 본이 되었고 사도들의 복음 전도가 모든 교인들에게 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행동들도 다른 교회의 본이 됩니다. 본이 되었다라고 하는 원어는 진흙 밀랍에 틀을 찍어 만드는 거푸집을 가리켜 말하는 원어입니다. 예수님을 본받은 사도들, 사도들을 본받은 교회가 예수님의 모습 그대로 또 새로운 교인들을 찍어낼 수 있는 거푸집이 되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그대로 전하면 되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마게도냐, 아가야에 있는 모든 자들의 본이 되었다고 표현합니다. 말씀하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은 오늘날 발칸반도인 헬라의 모든 지역을 가리킬 때 쓰는 표현입니다. 마게도냐는 데살로니가를 중심으로 한 북쪽 지역을 이야기하고 아가야는 고린도 중심으로 한 남쪽 지역을 가리켜서 사용을 한 표현입니다. 마게도냐 지방에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교회 등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한 교회들이 있었고 아가야 지방에도 고린도, 겐그레아 교회 등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를 보고 주변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소문은 각처로 퍼졌고 교인들로서 예수님의 복음을 아는 이들로서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그 소명을 잘 지켜내고 있었습니다. 소문이 퍼졌다라는 원어는 큰 소리가 울려 퍼진다는 원어입니다. 데살로니가의 소문이 그렇게 울려 퍼져 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으로 퍼져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퍼져나가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복음과 그 생활 양식이 퍼져나가고 있던 것입니다. 이처럼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지중해를 둘러싼 거의 모든 지역의 교회에 퍼져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인구도 많고 무역과 교통이 아주 유리한 도시였기 때문에 소문이 쉽게 날만합니다. 그리고 그런 데살로니가의 교회의 소문이 널리 퍼져서 주변에 선한 영향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말씀에서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원어대로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다라는 뜻입니다. 자랑할 것도 없이 이미 교회의 믿음이 파다하게 퍼져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고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늘 고민하고 결단합니다. 그런데 결단한 삶이 내가 지금 결단했다고 자랑하여서만 소문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삶이 변하고 인생이 변한 우리들의 삶의 주변에서는 우리 주변의 세상에서는 우리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거푸집대로 예수님의 모형 틀대로 거푸집이 된 우리가 틀이 된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그대로 찍어내서 삶으로서 살아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터넷 핸드폰이 있고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데살로니가보다 훨씬 더 빨리 우리의 삶의 모습이 퍼져나가고 또 노출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넘쳐나는 은혜는 복음으로 변화된 삶은 소문이 나는 삶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안고 있어야 할 거룩한 부담감입니다. 우리의 소명이고 또 기쁨입니다. 특별한 자랑 없이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내는 귀한 일들이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있을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 사도의 걱정인 동시에 자랑이 되었듯이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어서는 왜 바울 사도가 주변에 자랑할 필요가 없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전합니다. 9절 1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먼저 주변에서는 바울 사도와 그 일행에 대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소문을 스스로 냈다라고 말하는 건 아무도 시키지도 않았는데 저들이 알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데살로니가까지 갔다 온 사람이 이미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울 사도와 일행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들어갔다라는 그 사실, 바울 사도와 일행들이 거기에 있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그 사실, 그리고 그때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환영하며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사도행전 17장의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의 주변에서 돌던 소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는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에 대한 그러한 소문이었습니다. 원어대로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우상으로부터 뛰쳐나와서 하나님께로 향한다라는 원어를 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라는 말은 기존의 위치에서 돌아서서 가는 회심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버렸다라고 하는 우상은 원래 데살로니가 지역이 여러 신들을 동시에 섬기던 도시였음을 알게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복음을 듣고 회심 전에는 여러 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참 신은 한 분뿐이시고 하나님만 살아계신 분이시라고 하는 그러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지금 바울 사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라는 내용으로 소문을 냈다라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들이 그것을 온전히 인정하고 다른 신들은 버리고 그 내용을 계속 전하는 것이 주변 사람들이 볼 때에도 확실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의 말씀도 바울 사도가 들은 소문의 내용입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다시 오실 것을 이 데살로니가 교회들이 어떻게 기다리는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잘 가르치고 왔습니다. 바울 사도는 십자가,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 성도들이 어떻게 구원받는지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고 왔습니다. 교회에게 있는 기쁨이라고 하는 건 다시 오실 예수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영원히 주님과 동행동거하며 밤낮 없이 찬양하는 아름다운 하늘, 교회의 성도들의 예배입니다. 그것을 소망하면서 교회는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버틸 수 있었습니다. 기쁨을 잃지 않고 오히려 본이 되는 삶으로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기다렸는지라는 원어는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원어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부끄럼 없는 교인들로서 이들이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바울 사도는 저 단어를 쓰면서 얼마나 데살로니가 교회가 알맞게 기다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칭찬하듯 위로하듯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또 말씀에서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님이시라 이야기합니다. 이건 바울 사도가 예수님께서 구원하시는 주님으로서 다시 올 것을 이야기합니다. 10절 뒷부분 말씀을 원어로 보면 노하시는 중이시고 오고 계시는 중이시다라는 원어로 씁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이 계속 다가오고 있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심도 계속하여 진행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보이실 진노는 불과 유황으로 영원히 타오르는 불못에 던져서 사단의 권세를 둘째 사망에 처하실 그 노하심입니다. 그들은 그 불못에서 영원히 슬피 울면서 고통의 나날을 영원히 보낼 것입니다. 그러한 최후의 날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듯이 머지 않다는 듯이 급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건지신다라는 건 위험한 상황과 구덩이에서 끌어당겨서 구조할 때 쓰는 원어를 써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믿는 이들이 세상에 있음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들이 믿음을 지켜 남은 자들, 이긴 자들이 되기를 원하시며 지키시며 교회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사단이 최후의 날에 심판당할 때 온 세상이 심판을 당하는 그때에 교회들을 건져주실 것입니다. 구원해 주시고 변호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이들은 새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르시어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하십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러한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기 때문에 그런 확실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잘 견디며 인내와 또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지혜로서 견디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며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 지켜내고 있는 저 믿음과 소망이 오늘날 우리에게 있는지, 그런 기쁨으로 충만한지 날마다 점검하고 또 저 교회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대로 본뜬 모습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또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엇을 해도 이 세상에서 지적을 받습니다. 한숨을 쉬어도 험한 말을 하려고 해도 교인인데 교인이니까 그런 것을 하면 안 된다라고 금기시하는 그런 행동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소한 취미들마저도 질책을 받고 오늘 하루를 또한 살아갈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늘 지켜보고 우리를 비난하려 하면서도 계속하여 영향을 받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주님의 복음으로서 살아가고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여 흘러넘쳐서 남들에게 본이 되어줄 존재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하셨듯이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기쁨과 소망,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지만 함께 보고 듣고 배운다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그 영원한 소망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까지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에 날마다 충만하게 임하시고 능력을 더하실 우리 구주의 힘과 주님의 위로를 빌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편에 서서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주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줄을 믿습니다.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복음이 구원받게 하시는 능력과 성령님의 임하심과 큰 확신인 줄 믿습니다. 저희는 영원한 소망을 알고 명심하고 다시 또 결단하여 이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세상은 저희들을 핍박하고 비난하지만 저희는 복음을 들고 나아갑니다. 저들에게 예수님을 닮은 교인들로서의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누군가는 소문을 듣고 칭찬하고 누군가는 또 저희를 조롱하겠지만 저희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소망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결단하고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저희의 이전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저희의 결단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고 기다리는 저희의 이 믿음의 모습이 이 세상에 널리 전해지고 주님께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귀한 일들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의 모습들을 사모하여 닮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당할 수 있는 모든 어려움들 속에서 주님께서 건져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하여 하나님께 지혜와 능력과 또한 주님의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라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나라가 되어지도록 우리 나라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합시다. 정직한 나라, 선한 나라가 되어지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지도자들의 청렴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저녁에 있을 수요 성경 공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